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합독하십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지난주에 이어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 자, 오늘은 가인 같은 오늘날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합시다. 가인 같은 오늘날 교회.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가인 같은 오늘날 교회가 많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해하지 말 것은 그래서 오늘날 가인 같은 오늘날 교회. 이 오늘날 교회는 어떤 특정 교회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이 다 교회죠? 기본적으로 전제가 다 각자 성도 자기를 제일 먼저 집어넣어야지 자기는 빼놓고 어떤 교회들이 가인의 길을 가고 있구나, 가인 같은 교회구나, 저 교회구나, 어떤 교회구나, 그렇게 특정지어 생각을 하시면 정작 우리가 깨달았고 고쳐야 될 것은 다 날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 11절에 보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그러면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입니다. 그것도 형이 아우를 죽이는 최대의 참담한 살인사건이죠. 또한 악한 자가 의로운 자를 쳐 죽이는 불의한 비극적인 살인사건입니다. 자, 우리는 이 사건을 심각하게 봐야 합니다. 왜 그러하냐? 한 뱃속에서 나고 자란 형이 아우를 죽이는 이 살인사건을 심각하게 여기지 못하고 또 이 살인사건이 왜 이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나 하는 그 영적인 원인과 이유를 분명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날 우리가 실제적인 육신의 살인은 안 저지른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영적인 살인을 빈번히 저지를 수밖에 없는 질로 살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이 사건을 심각하게 조명을 해봐야 한다. 그래서 지난주와 이번 주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가인의 신앙의 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겠습니다. 자, 가인이 동생을 왜 죽였나에 대한 창세기 4장의 본문 자체적 해석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대충 말씀을 드렸고, 자, 오늘은 가인이 누구에게 속하여서 그런 존속살인을 저질렀느냐.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그 원인을 무엇이라고 밝혔어요?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영적으로 가인은 이미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동생 아벨을 죽였다, 살인을 했다라고 그 영적으로 원인을 밝혀놨어요. 자, 여기서 악한 자는 다들 짐작이 되듯이 사탄 마귀를 말하는 것으로 가인이 살인하기 전에 이미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살인이 나오는 거죠. 자, 10절 말씀에 비춰보면 가인이 마귀에게 속한 마귀 자식이라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0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자, 가인은 의를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는 가인은 누구의 의를 붙잡지 않았다는 겁니까? 따라합시다. 선제적 그리스도의 의. 예, 아벨은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고 한 건데 가인은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형제를 아가페로 사랑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런 자는 누구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자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마귀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살인하기 전에 악한 자 마귀에게 속했다고 하는 것을 보니 가인에게 이미 죄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 영적인 원인을 파 들어가는 이러한 것이 중요한 겁니다, 성도님들. 제가 오늘 특히 오늘 설교 뭐 지금 이 시간 다 기록은 할 수 없겠지만 반드시 집에 가셔서 가능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문장도 놓치지 말고 그대로 다 적어보세요. 오늘 설교 정말 중요합니다. 자, 가인이 살인하기 전에 이미 마음속에 죄가 있어서 악한 자 마귀에게 이미 속해 있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든지 마음에서부터라도 죄를 지으면 그는 죄의 종, 곧 사탄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가인이 살인죄라는 그 행동죄를 짓기 이전에 이미 영적으로 죄의 종이 되어서 마귀의 종이었었다는 겁니다. 가인이 그 마음에서부터 범죄하여 마귀의 종으로 있던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네 마음을 다스려라 권면까지 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가인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여 결국 살인을 저질렀습니까? 자, 그러니 가인이 행동으로 살인죄를 짓기 전에 이미 선악과 따먹고 타락하고 부패한 성질, 성격, 성분이 가인 속에 그대로 들어있었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것을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자, 가인이 불신자입니까? 가인이 이방인입니까?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을 보면 가인은 분명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까? 네. 그런데 그 속에 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유전된 원죄로 말미암아 선악과 먹고 타락하고 부패한 성격, 성질, 성분은 하나도 고치지 못한, 아니 엄밀히 말하면 그러한 성화 구원을 이루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러니까 자기 속을, 부패하고 타락한 자기 속을 진리로 고치고자 하는 그런 것에는 아예 관심이 없는, 그러니 영의 생각, 새 사람 주격이 아닌 육신의 생각, 옛사람이 주격이 된 속에서 나름대로 또 자기 소견이란 말은 어떻게 새 사람 주격 영의 생각입니까? 아니면은 기존적인 옛사람 주격입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해서 그 소견이라는 건 뭐예요? 거듭나지 못한 땅에 속한 옛사람 주격이라는 거죠. 그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인본주의적인 신앙이요, 외식적인 신앙으로 아벨과 같이 진리와 영감으로 하나님의 의사 단일성에 적중이 되는 옳은 신앙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가인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불택자의 모형도 아닙니다. 아담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렸습니다. 가인도 제사는 열심히 드리는데, 그러니까 예배, 제사라는 그 의식, 절차, 껍데기, 행위는 열심히 지켜 행하는데, 예배의 격식, 절차는 흠없이 잘 행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겉으로 보여지는 예배를 엄숙하게, 그죠? 엄숙하게 드리는, 절차대로 드리는 그것은 오히려 아벨보다도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그런데 정작 예배에 있어서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이제 개역 한글 말이고, 자, 그러니까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바는 따라합시다. 의와 인과 신. 의는 정의요, 인은 긍휼이요, 신은 믿음이죠. 다시 한번,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것은 모르거나 버린 속에서 가인이 말이에요, 오히려 예배 행위라는 그 격식과 절차에 더 목숨을 걸면서 이렇게 나처럼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바른 신앙이다 라고 자랑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누가? 가인과 같은 신앙이. 어떻게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배의 행위, 제사 집례 행위는 순교자적인 정신으로 열심히 지켜 행하는데, 그런데 그게 다야. 정작 더 중요한 바, 예배 제사에서 더 중요한 바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자기 속에 날 때부터 선악과 먹고 타락하고 부패한 기존적인 육에 속한 성격, 성질, 성분은 하나도 고치지 못함. 그러니 자기 속을 진리의 거룩한 말씀으로 다듬고 고치고 회개하는 것에는 관심조차 없고, 단순히 예배라는 집례 행위를 목숨 걸고 지키는 것만 참 신앙인 줄로만 아는 겁니다. 혹은 아예 육신 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덕으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육에 속한 종교인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 가인이 제사를 하는 그 심정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1년 지은 농사를 그 수확물 중에서 가장 첫 것, 제일 좋은 것으로 골라서 하나님께 이렇게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렸사오니 저의 이 정성된 마음과 예물을 잘 받아 잡수시고 저에게 큰 복을 내려주옵소서. 아멘. 이런 식. 자기가 그런 육에 속한 마음으로 축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정성껏 드렸는데, 그죠? 그러면 세상 말로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아벨은 육신의 생각으로 내가 이렇게 정성껏 하나님을 예배 섬겨드렸으니까 저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걸 바라고 그런 마음으로, 육에 속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자기의 그런 정성스러운 제사 예배는 안 받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니 이 가인 속에서부터 뭔가 뜨거운 게 부글부글 끓어 올라오는 거죠.
가인이 영의 생각으로 제사를 드렸다면, 혹 하나님이 자기의 예배를 안 받으셨다면 동생 아벨 탓을 할까요? 속에서 불불 끓어오르는 게 있을까요? 없는 거죠.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육에 속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그 증거가 바로 하나님이 자기의 제사를 안 받으신 그 원인을 동생 아벨에게서 찾는 겁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시죠? 성경을 인물들을 자세히 그 원인을 그 마음 돌아가는 거 심리 상태를 잘 돌아가는 걸 자세히 보면요, 오늘날 사람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신앙들이 다 보이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교회 교인들은 수두룩합니다. 우리가 제세 기간 동안 우리 구주 예수님을 섬기며 천국을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은 그리스도의 입맛에 맞게 딱 맞게 지어진 거룩한 세계이니 거룩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기에 합당한 온전자로 그리스도의 의의 사람으로 날마다 성화 성장하는 것이 천국을 준비하는 것이고, 이것이 예수님을 바로 믿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인과 같이 신앙하는 자들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의를 기준 삼아 자기 속을 의롭게 회개하고 고쳐가고 거듭나지며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거듭나지는 이 하늘에 속한 일에는 별 관심이 없고, 그저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 속한 현상 세계에서 예수 믿는 효력을 보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하고 믿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을 가만히 보면 예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살맛나게 만들어보자,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유토피아처럼 만들어보자 하는 교회 교인들은 많아졌지만, 성경 안에 감추인 바른 진리를 깨닫고 진리의 사람으로 나부터 바로 서서 하나님께서 잠깐 허락한 이 나그네 임시 세상을 철저히 이용, 활용, 선용하여 그리스도의 의의 사람으로 천국에 합당하고 거룩한 온전한 자로 실제적으로 천국을 준비하고자 거룩한 길, 진리길, 생명길, 좁은 길을 가고자 하는 참된 신앙인들은 찾아보기가 힘든 실정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합니까? 종교 생활은 나름대로 다 열심히 한다고 해도 나를 살리는 생명력 있는 진리의 복음, 진리 본질의 말씀에는 큰 관심을 두지를 않으니, 그러니 자기의 죄인됨을 발견을 못하고,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진리의 복음으로 당신을 나타내 주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무엇으로 당신을 나타내 주신다고요? 예? 진리 복음으로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복음으로 나타내 주시는 주님을 우리는 말씀을 깨달음으로, 진리 말씀 깨달음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을 해야, 빛 대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비로소 자기의 죄인됨이, 처절함이 발견이 되는 게 분명하죠? 예. 그런데 진리 본질의 말씀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를 않아, 오늘날 교회들이. 그냥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건 좋아하면서도 충성봉사하는 건 좋아하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진리 복음의 말씀을 찾지를 않아, 두드리지를 않아.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영적,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모함이 없어. 이렇게 잠들어 있는 교회 교인들이 어디 한둘입니까? 당장 교회 다니는 지인들과 대화를 해보면 진리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죄인된 자기를 못 보고, 죄인된 자기를 못 보니 죄인된 자기 속을 고칠 생각을 해요, 못해요? 전혀 못하고, 예수 믿는 그 관심과 신경이 항상 밖으로, 몸 밖으로, 세상으로만 향해져 있어서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이 세상이라고 할 때는 기독교 종교적 세상도 포함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 그리고 기독교 종교적 세상 안에 속한 것을, 명목은 좋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 주옵소서. 거기에 충성 봉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밤새 부르짖고.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니까 자기는 신앙 믿음 좋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물론 말은 겉으로 말로 나 신앙 믿음 좋아 그런 말 안 하고 속으로는 다 이 정도면 나 예수 잘 믿고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무엇이냐? 아담의 가정은 교회인데 한 가정 안에 가인과 아벨이 있었듯이 한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신자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성도 개개인적으로 그 속을 보면 중생된 기독자 한 사람 안에 진리 복음으로 거듭난 새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옛사람, 이 두 사람이 대립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크게 봐서 오늘날 교회들도 두 갈래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진리 본질로 좁은 길 생명길 가는 아주 희귀한 극소수의 교회가 있고, 나머지는 세상 유행 따라 흘러가는 타락하고 부패하고 속화된 교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인은 나름대로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를 드렸지만 그 속은 하나도 고쳐지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의 가인은 오늘날 육에 속한 신자들의 전형적인 모형으로 예수를 수십 평생을 믿었어도 진리 복음을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시는 그리스도를 영적,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못했다면 기존적인 자기 속은 하나도 못 고치면서 껍데기로 예수를 열심히 믿는 자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기존적인 자기는 날마다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래서 새 사람 자기가 주격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기존적인 자기라는 것은 선악과 먹고 타락한 물질적 사고로 사는 그 물질 지식의 기준을 바꾸지 못하고, 그러니 그의 마음, 정신, 양심이 물질성이요, 그의 소원, 목적, 추구성이 자기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하지만 그 질이, 그렇게 신앙하는 그 질이 물질성이요, 세상성으로,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거듭나지 못한 땅에 속한 육성으로, 곧 죄성으로 사는 자기, 진리 복음으로 고침받지 못하고 영적으로 위에 속한 새 사람으로 거듭나지 못한 채 예수를 믿어도 기존적인 옛사람 자기, 육적 자기, 땅에 속한 기존적인 옛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자가 바로 본문의 가인과 같은 자요, 바로 육에 속한 종교인이요, 그게 바로 기존적인 죄인 자기라. 아멘. 성경은 진리의 복음으로 당신을 계시하시는, 나타내시는, 현현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로고스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로고스 그리스도를, 말씀 되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자기가 마음 중심에서 영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 영접이 아니라 이건 중복적인 영접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복적, 인격적으로 영접을 하지 못한 속에서 옛사람 주격으로 나름대로 예수를 열심히 믿는 것을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유대인의 관원, 지도자 니고데모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교회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러한 이치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하는 것을 보면 그 행동 활동 겉을 보면 누가 봐도 저분은 신앙 믿음 굉장히 좋은 분으로 보여요. 왜? 그 행동 활동이 주를 위해서 열성적이니까, 물심양면으로 하니까. 그런데 그 속을 보면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진리 복음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으니, 자기의 죄인됨을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었으니 그 속은 하나도 못 고쳤을 수밖에요. 그죠? 아니, 일반적으로도 거울을 봐야 자기를 보고 겉모습을 보고 고치듯이 자기 속을 고치려면 영적인 거울인 주님을, 실상적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영적인 완전한 거울이신 그 주님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봐야, 그분을 만나야 자기의 실상이 발견이 되지. 죄인된 실상이. 근데 그런 경험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이 허다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자기 속을 못 고치죠. 우린 죄인이다 하면 내가 무슨 큰 죄인이라고 그래? 나 별로 죄 안 짓는데. 나처럼 법 없이 사는 사람도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예수를 껍데기로, 외식으로 믿는 자들이 허다하다는 것.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처참한 지경이라. 주여. 가인은 하나님께 권명과 책망을 듣고도 고치지 않은 아주 완악한 자입니다. 이 장면을 계시로 오늘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을 해서 보면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도 가인 같은 목사, 가인 같은 교인이 말로 다 할 수 없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벨과 같은 진리 성도, 진리 교회보다 가인 같은 악한 비진리 교회, 교인들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좁은 길로 가는 자보다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가는 자가 많다고 하셨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목회를 하면서도 자기를 고치지 못하고 육에 속한 자 그대로 종교 생활하며 넓은 길로 가는 하나의 기독교 종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어렵지 않게 보여요. 대부분이라 할 정도로 그냥 대화하면 거의 대부분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껍데기 행동 활동적으로 종교생활 열심히 안 한다고요? 그건 정말 주를 위해 열심히 한다고요. 사명감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놓고 말을 하는 거죠, 지금. 예수 믿는 것이 천국을 준비하는 것으로, 기존적인 자기 속을 진리와 영감으로 고쳐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이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예수 믿는 자들이 부지기수라.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어도 주님이 세운 옳은 교회를 통하여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을 듣지 못하면 사람이 진리의 사람으로, 천국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그의 정신 사상이 바꾸어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교회 오래 다녀도, 예수님 믿었어도, 열심히 믿었어도 옳은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을 듣고 배우고 깨닫지 못했으면 그 사람 자체가 진리의 사람으로, 천국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그의 정신 사상, 그의 속이 바꿔지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진리를 들어야 옳은 길을 깨달을 수가 있고, 진리를 들어야 자기 속에 양심이 바르게 잡혀지고, 진리를 들어야 영과 육, 참과 거짓,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여 바른 길을 선택하여 갈 수가 있는데, 아예 교회당에서 성경을 가지고 비진리, 거짓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아멘으로 따박따박 받아먹으니 언제 어떻게 진리의 사람으로 바르게 서며 진리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이며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첫사람 아담의 원죄로 인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 가운데 조성이 되고, 날 때부터 선악과 먹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속화된 전 인격을, 이것을 전적 타락이라고 하죠. 곧 나의 마음, 정신, 사상, 생각, 양심, 지식, 소원, 성품, 인격을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만을 전하는 바른 교회를 통해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을 계속해서 듣고 배우고 깨달음으로 그 말씀을 기준으로 자기를 고치고 자기를 다듬고 만들고 다시 빚어서 하늘의 사람으로 그 속이 바꾸어지고 성화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요. 이제 말씀드린 이러한 일을 잘하는 자가 바로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참 진리 진실의 성도입니다. 아멘. 가인은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그 속이 하나도 고쳐지지 않았어요. 이유가 뭡니까? 가인에게 진리가 없었습니까? 아니요. 진리 복음을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어려서부터 매주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죠?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서 받는 가인의 마음 자세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가인은 예배라는 종교 행위는 열심히 잘 지켜 행했어도 진리의 복음 자체에는 별 관심이 없던 겁니다. 이게 큰 문제인데, 성도님들, 이것을 정말 큰 영적인 문제로 여기셔야 됩니다. 성도님들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진리 복음, 하나님의 말씀, 정말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이 자체에 별로 사모함이 없습니까? 큰일 난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겁니다. 죽어 있는 거예요. 진리의 복음에 별 관심이 없으니, 그러니 자기의 죄인됨에 대한 곧 죄의 심각성을 못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은 곧 가인과 같은 자에게는, 가인과 같은 신앙인에게는 누구는 별로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별로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말로는 나 그리스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 말 안 하죠. 말로야 다 그리스도 필요합니다. 말하죠. 근데 그 진리 복음에 별로 관심이 없는 그 자체, 그 사람의 마음의 질이 그리스도는 별로 필요치 않다는 질이라니까요. 누가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고 붙잡을까요? 자기의 연약함, 나약함, 죄인됨을 절실히 느끼는 자가. 아멘. 그런데 가인과 같은 신앙은 진리에 관심도 없고, 그러니 죄에 대한 심각성도 못 느낀 속에서 옛사람 자기가 주격이 되어서 옛사람 주격으로 하나님을 나름대로 열심히 믿어보겠다는 그러한 육에 속한 신앙입니다. 오늘날 교회당 안에 이렇게 교만한 헛개비신 자, 그림자같이 생명 없이 돌아다니는 헛개비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도님들, 믿음 생활이 뭡니까?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아예 그 전제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이 전제입니다.
그분의 말씀, 그분의 복음을 믿는다는 말은 나는 아예 그분의 종으로 산다는 말이에요. 진리 말씀의 종으로, 진리 복음의 종으로. 아멘? 내 속에 내가 생각하고 사고하는 그 기존 주격을 기존적인 내 옛사람에서 아예 진리 복음 주격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나의 기준 주격으로 삼는다는 게 이것이 믿음 생활의 기본 전제입니다. 아멘? 분명해요? 예.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할 때는 진리의 복음을 믿는 것이 전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왜 진리의 복음이라고 그리스도의 말씀 이꼴 진리의 복음 왜 자꾸 이렇게 단어를 자꾸 만들어서 붙이냐. 왜냐하면 성경을 가지고 다들 진리라고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거짓 복음이 하도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예 진리의 복음이라고 구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리의 복음을 들음으로 진리의 복음을 들어야 날 때부터 선악 먹고 타락하고 저주받고 부패한 자기의 기존적인 성격, 성질, 성분, 죄인됨이 발견이 되는 것이요. 자기의 죄인됨이 발견이 되어야 이 죄의 자리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누구냐? 찾게 되어 있고 그래야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죄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 그분의 진리 본질의 생명의 말씀을 전 인격을 다해 생명을 다해 그분의 말씀을 전 인격을 다해 붙잡게 되는 것이 분명합니까? 그래서 내가 그분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붙잡으면 땅에 속했던 내가 죄인 내가 위에 속한 새 사람의 질로 변화되고 성화되고 뒤집어지는 이러한 영적 중복적 거듭남이 바로 신앙생활, 믿음 생활이 분명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영적으로 진리의 복음으로 자기 속을 고쳐가는 것은 전혀 없는 속에서 진리의 복음으로 깨닫고 자기 죄인됨을 알고 자기 속을 고쳐가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믿음 생활은 전혀 없는 속에서 겉으로만 교회랑 열심히 다니면서 행동 활동적으로 충성, 봉사, 전도를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모른 속에서 의와 인과 신은 버린 속에서 모른 속에서 단순히 주일 예배를 시간에 잘 맞춰서 철저하게 지켜 행하면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들 알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들이. 주여. 제가 요즘에 좀 유튜브 이제 보수교회 그 목사님들이 올리는 것을 좀 봐봤는데, 일면은 맞아요. 정부가 이렇게 코로나 이거 우한 폐렴 사태로 교회 예배 드리는 것을 자꾸 이렇게 방해하고 규제하고 할수록 이럴 때일수록 성도는 예배 드리는데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일면 맞죠. 그럼 목사님이 그렇게 말해야지 뭐 어떻게 말해요. 그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의와 인과 신을 말을 안 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 믿음이 아예 없는 초신자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외부 핍박이 올 때에 이럴수록 우리 더 열심히 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기면서 목숨을 다해서 예배를 지킵시다. 그렇게 하면은 일반적으로 신앙 믿음이 어린 자들이 신앙이 성장되는 게 맞죠. 맞는 거예요. 저도 뭐 그걸 부정한 게 아니라. 근데 문제는 그게 다다 그 말이에요. 그게 다야. 진리 복음을 말을 안 해. 진리 복음이 없어. 의와 인과 신, 가장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말을 안 해. 이건 그냥 다 그냥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는 것으로 아예 여기고, 모든 교회가 다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또 오해할라. 아니 우리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영적으로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니까요.
자, 지나가는데 개가 멍멍멍 짖었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은 그 개 보고 개가 짖는구나 하고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개하고 수준이 같으면 어떻게 되죠? 저놈의 개새끼가 저기 밥을 잘못 먹었나? 개랑 싸운다고 말이에요. 개는 짖는 게 사명입니까? 맞아요? 아니, 육에 속한 자는, 이방 불신자들은, 특히 공산주의 사상은 기독교회를 핍박하는 게 당연한 거라니까요. 이상한 게 아니라. 쟤들이 약을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쟤네들 사명이에요. 근데 걔네들 그렇게 한다고 교회도 같이 나가가지고 법적으로 대항하겠다, 뭐 소송하겠다. 아니, 그렇게 되면 이게 싸움이 저질적인 수준이 돼버려요. 왜 일희일비하느냐 그 말이에요. 정부가 하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왜 그거 가지고 일희일비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우리 길 가면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이 진리길 좁은 길 생명길이 어떻게 뭐 법적으로 어떻게 소송 걸고 뭐 싸우고 뭐 니들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하겠다. 뭐 너도 이렇게 하니까 나도 뭐 조목적 논리적으로 뭐 반박하겠다. 그렇게 해서 뭐 이기면 뭐 그들이 뭐 아멘 합니까? 당신 논리가 옳소 아멘 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싸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그들이 그렇게 핍박할수록 우린 더욱더 높이 올라가면 돼요. 아멘? 세상에서 그렇게 더더 그냥 왁자지로 지들끼리 치고 받고 싸울수록 우리는 그냥 그래 그건 니들끼리 해라 하면서 우리는 올라가면 된다고요. 올라가면 깊이 들어가면 된다고요. 참 안타까워요. 우리 교회들의 그렇게 대응하는 그것을 보면서, 그러니까 나름대로 성경대로 바르게 신학자들도, 보수 신학자들도 말 들어보니까 일면은 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기본으로 알고 있으라고 제가 밴드에도 올려놓은 거예요. 성도님들. 그게 다가 아니라, 와, 진짜 좋다. 그래서 올린 게 아니라, 이 정도는 기본입니다 하고 아는 수준으로 그 정도는 아시라고 올려놓은 거라고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이 신앙이 그런 수준이냐 그 말이에요. 예? 세상하고 같이 싸우고 있어요? 세상에서 전화하면은 그거지 같이 신경 전화하고 있어요? 왜 오려고 합니까? 왜 감시하려고 합니까? 아니 오면 오라고 그래요. 와서 말씀 들으면 좋지. 그 교회 전도해. 위로부터 감동된 진리 복음은 깨달아가며 자기의 속을 진리로 거룩성으로 바꾸고 자기의 인격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이 성화구원, 성장구원, 이룰구원의 정신은 하나도 없고 모르면서 믿음생활, 신앙생활, 예배를 철저히 목숨 걸고 충성봉사, 말씀 깨닫는 거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 그 말이에요. 네? 현재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진리의 말씀 붙잡고 현재 삶 속에서 이룰 구원, 성화 구원 하나도 못 이뤄가면서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의와 인과 신은 다 버려버리고 근처에 11조 열심히 지키면 뭐하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은 왜 배우죠? 그 진리 본질의 말씀을 기준 삼아. 아멘? 그 말씀을 배우는 이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야 되는 겁니다. 곧 그리스도를 기준 삼아 결국 자기를 고치고 다듬고 아예 머리부터 발끝까지 송두리째 그리스도로 뜯어 고치려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러나 진리를 듣고도 진리로 고치지 못하면 진리로 그리스도와 같이 거듭나지 못하면 자기 속은 죄인 그대로이고 그 말은 곧 마귀에게 속한 자이고 마귀의 자녀이니 그 질이 그 말이에요. 존재가 말고 영중생된 그 존재 말고 그 질이 성분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 자기 속에 죄가 도사리고 있다가 사건이 올 때마다 진리와 대립, 마찰, 충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매주 진리를 들어도 진리로 거듭나지 못한 자는 가인과 같이 하나님 편에, 진리 편에, 구원 편에 서는 게 아니라 항상 마귀 편에 서서, 악한 자 편에 서서 늘 하나님과 진리와 진리의 종과 대립, 마찰, 충돌을 일으킵니다. 사건만 오면 자기 속에 진리로 거듭나지 못한 옛사람, 육신의 생각이 주격이 되어 마귀 편에 서서, 세상 편에 서서, 악한 자 편에 서서 진리를 대적하고 의로운 교회 성도를 핍박합니다. 이것을 진리를 전혀 모르는 자가 그런 짓을 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들어도 진리로 온전히 입장 전환하지 못한 그 자기가 이런 짓을 한다, 그 말이에요. 저기 멀리 있는, 저 밖에 있는 그 사람이 원수짓을 하는 게 아니라 진리로 거듭나지 못한, 진리로 깨달아지지 못한, 진리로 온전히 입장 전환이 되지 못한 그 집안 식구, 그 사람이, 바로 그 자기가 바로 이러한 영적인 원수짓을 한다, 그 말이에요. 교회 생활도 겉으로 보면 열심히 하고 누가 보아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같은데 그 속을 보면 여전히 세상성이고 육성이고 물질성으로 욕심은 끝까지 차 있고 탐심, 탐욕, 투성이고 시기, 질투, 미움, 분쟁, 다툼, 불신자와 별 다를 게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뭐 바뀐 게 있어야죠. 선악과 따먹고 타락하고 부패한 기존 지식에서부터 진리 지식으로 거듭나지 못하니 그의 성질, 성격도 그대로요. 성품도 욕심, 탕심, 시기, 질투, 거짓, 교만, 미움, 다툼, 혈기, 불의, 추악, 그런 것이 그대로 있고 하나도 성화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아벨의 신앙이겠습니까? 가인의 신앙이겠습니까? 예? 그래서 가인이 진리를 들으면서도 자기를 진리로 고치지 못하니 어떤 문제만 생기면 항상 남 탓만 하고 남 핑계를 대는 선악과 따먹은 부모 아담과 하와의 그 죄를 그대로 물려받아 가인 자기의 죄의 책임을 동생에게 그대로 돌려 의로운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이치입니다. 집에 가셔서 잘 정리하셔야 돼요. 수십 년 진리를 들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을 덧입지를 못하니 수십 년을 진리를 들어도 진리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고쳐지는 노력을 가인은 하나도 하지 않은 거예요. 진리를 안 들은 게 아니에요, 가인이. 수십 년 들었어요. 그런데 귓등으로 들은 거예요. 진리의 가치를 안 뒀죠. 육에 속한 자는 진리의 가치를 안 둬요. 진리 복음의 가치가 없어요. 그저 육 목적, 세상 목적. 예수 믿는 것은 예수를 닮는 겁니다. 아멘?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닮아야 정상입니다. 그게 바른 신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 속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야 마땅합니다. 제세기간 동안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일이 뭐냐 하면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자기의 속을 주님의 것으로 완전히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바로 믿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무엇으로만 된다고요? 예, 진리의 복음을 듣고 깨달음으로만.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 자기의 속을 완전히 바꿔놓으시라 그 말이에요. 속가리 하시라 그 말이에요. 무엇으로?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을 듣고 깨달음으로. 아멘? 자기가 기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버려야 할
땅에 속한 것이고 세상의 것이고 육에 속한 것이고 타락한 것이고 부패한 것이라서 천국에 가지고 쓸 것은 천국에 가지고 가지도 못하지만 가지고 가도 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바꾸지 못한 자는 바로 본문같이 마귀의 짓을 하게 되니 마귀의 종이요 마귀의 자식이요 악한 자가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본문에 가인과 같이. 자기 속을 진리 복음으로 바꾸는 자는 의인이요 의행을 하는 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이게 바로 아벨이요 아벨의 제사입니다. 아멘. 바꾸지 않는 자는 곧 진리 복음을 들으면서도 자기 속을 바꾸지 않는 자는 악인이요 악행을 하는 자요 마귀에게 속한 자요 마귀의 자식입니다. 이게 바로 가인이요 가인의 제사입니다. 그러니 교회당에서는 올바른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만을 전해줘야죠.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복음이 위로부터 영감된 순전한 진리의 복음이다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교회 교인들이 본인 교회의 목사님 설교는 다 진리의 복음이라고 철석같이 굳게 믿고 있다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 참과 거짓을 구별 분별하는 면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참과 거짓, 진리와 비진리가 무엇인지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인도자 본인이 전하는 복음부터 진리 복음인지 비진리 거짓 복음인지 구별 분별하게 하는 영적인 진리 이치를 가르쳐 주므로 영의 눈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멀리 볼 것 없이 바로 그자부터 거짓 종임을 알아야 합니다. 참종은, 옳은 종은 본인의 설교부터 구별,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세상성 육성인지 아니면 거듭난 위에 속한 말씀인지 구별 분별할 수 있는 그 기준 잣대를 제시합니다. 영의 눈을 띄워준다 그 말이에요. 그게 주님이 보낸 참종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거짓종은 그 일을 안 해요. 못해요. 못하고 안 하고. 다시 한번 이 마지막으로 이 본문에서 꼭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가인을 불택자라, 지옥에 갔다, 속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거. 왜? 그렇게 말해버리면 제가 지난주, 요번주 2주 동안 말씀드린 모든 영적인 이치는 다 사장이 되어버려요. 이게 바로 사단 마귀의 역사라. 그래서 구원론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